못 오신 분들 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의 백성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양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마음은 십자가 앞에 묻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그 진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력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겨울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 연약한 육신이라도 치유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라는 그 본문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말하고 정한 일을 꾸준히 끝까지 행한 것을 볼 때 참 성실하다, 참 믿을만하다, 그런 청년이 있으면 사기 사건 싶다, 그러고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막상 자신에게 어떤 닥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예전에 한 말과는 다르게 행동 안 하면 그분은 말만 그런 거고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좀 극단적인, 좀 극한, 좀 어려운, 좀 센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실제적인 적용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일관성, 꾸준함, 일관성에 관한 그런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두 가지 내용 나오죠. 크게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로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그 심각성. 여러분들도 가끔 성경 보시면서 과연 용서받을 죄가 뭔가,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뭔가 많이 궁금해하시죠? 네,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는 어떠한 사소한 말이라도, 그날 내가 쉽게 내뱉은 말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게 되고 그 말에 의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든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척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또는 극단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는 벳사다와 고라신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시면서 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셨지만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고 한 얘기지요. 그러나 오늘은 용서 자체가 안 된다. 회개를 하던 말던 용서 자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심코한 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이 정죄의 근거가 된다고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세리 출신의 제자 마태가 빠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폄하했던 대적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 본문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성령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일관된 삶이다. 좀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 뜻이 복합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일관된 삶, 어떤 삶?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좋은 열매라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은 성화의 여정,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자마자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냥 죽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힘든 세상 왜 살겠습니까? 구원의 여정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는 그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네 스스로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도 바울처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디모데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는 변화의 여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계시는 성령님께 일관되게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성령님께 일관되게 순종하는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말로 정죄받거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끔찍한 죄악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어찌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31절과 32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한 설명입니다. 31절은 사람에 대한 모든 모독과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님께 대한 모독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조금 더 강한 대조를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인자, 즉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거역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도대체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뭐길래, 그게 뭐길래 예수님에 대한 거역조차 용서를 받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한 것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좀 알 텐데요, 챗GPT라는 챗봇이라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인공지능 해설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이
GPT에 물어보면 AI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정리해서 뭐 리포트 쓰듯이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최근에 대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페이퍼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대학이 지금 난리가 났죠.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챗봇에다가 딱 썼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쓰니까 한 1, 2분이 기다리니까 쫙 한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면요. 저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표현은 개인의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우 심각하거나 상처를 입힌 행동이나 범죄,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신용을 무시하고 돈을 빌려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 상처를 입힌 폭력 행위, 어린이 등을 성범죄로 피해 입힌 경우 등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고 행위를 후회하고 사죄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AI가 다 서치를 해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상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지는 죄는 이렇게 용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죠.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셨을 때 사도 바울은 회개했고 돌이켜서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욕하거나 말로 거역하면 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왜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전반에 아주 잘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이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우리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 중에서 저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바로 이 거룩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스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또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백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고 고역하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그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셨는데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니까 이 성령님의 행하신 일을,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욕과 거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욕하면 나중이라도 성령님이 도우신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해서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이 성령님의 사역을 모욕하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이 사역조차도, 이 기회조차도 놓치게 되고 방해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근신되게 하거나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저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게 되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을 안 하십니다. 기분 나쁜 거죠.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죄악을 피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 일을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결국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죄에게 몸을 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그런 죄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희 말로 모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모욕하면 모욕감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뿐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에게 모욕적으로 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악한 말로 성령님을 대적한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말과 마음의 관계를 열매와 나무의 관계로 말씀하시죠.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은 것이고,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쁜 것, 누구나 다 인정하고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말은 뭐냐? 마음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왜?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 쉬운, 거부할 수 없는 원리를 설명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3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폄하한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의 입장을 좀 일관되게 가져라,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너희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뭐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던가,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가 좋지 않으니까 나무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귀신에게 매어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일들을 고치는 이 선한 일을 어떻게 악한 것으로부터 했다고 너희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선한 일이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 수는 있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야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된 복음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했던 자들처럼 거짓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들은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굳게 믿고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매 순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 열매가 없으면서도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기회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말로 모욕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4절은 좀 심하다 싶은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한 마음을 가득 품고 있는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그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그들의 말이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몇 마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3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35절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고 쌓아둔 것이 결국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된 악이 결국은 드러난 것이고 일관된 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종종 말은 참 선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그것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을 참 좋게 해요. 그런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은 참 잘하는데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과연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보면 말은 참 매정하게 하는데 참 행동은 좀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 있고 말과 다르게 참 착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건 뭐지? 라고 저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5절에 그 쌓은 것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드러내는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상태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한 인간은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으로만 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더구나 뿐만 아니라 뱀의 혀가 갈라져 있는 것처럼요,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남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셨죠. 33절에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든지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쁘다고 말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워낙 그들의 삶 자체가 외식하는 삶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그 안이 틀려요. 썩은 고목나무와 같아가지고 삶의 방식 자체가 말하고 마음하고 다르니까 좋은 열매도 보고 좋은 나쁜 나무라고 말하는데 저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자기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는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마음과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가 나쁨에도 분매도 스스로 좋은 나무라고 여기는 것, 이건 마치 오늘날 아무 열매가 없음에도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아니란 말을 하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것이죠. 일관성이 없는 삶입니다. 정신분열과 같은 상태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영적 분열의 상태입니다. 마음과 말이 달라서 남들을 속입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달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음과 행동이 달라서 저 사람 행동이 뭐였지? 나한테 한 말과 그 행동은 뭐야 도대체? 남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말은 곱게 하지 못해도 행동은 내가 곱게 한다고, 그게 자신의 모난 말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말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모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요 아무리 고운 행동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속된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고상하게 하는 것, 그거 얼마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무와 열매를 일치시키지 않는 그런 뻔뻔함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영적 분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회개의 기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마치 성령을 모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듣기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하며 은혜 받는 말을 하고 또 말한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만 거룩하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남들에게 보이려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이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고백은 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교만함과 욕심으로 인해서 강팍해진 마음으로 회방의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욕하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에 훈련된 삶은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관성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역하는 것을 반복하면 말과 마음과 행동이 각각 제각각인 영적 분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37절에 내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문을 받으리니. 와,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어떠한 무심한 말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 심문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할 텐데, 심판날에 딱 섰는데 너 그런 믿음 없었어 라고 정죄함을 받는다면 어떡합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너 믿음 없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내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오늘 중요한 팁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꼭 합격하라고 미리 문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서 떨어지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무슨 문제를 알려주셨습니까? 뭘 알려주신 거죠? 내 말을 확인해라.
네 말로 의로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고 내 말을 확인해 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는 말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적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결국 나라는 것,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말이 험하고 짜증이 나 있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탄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때로는 짜증이 나고 화를 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 패턴이 된다고 한다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신되게 하는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꺼트리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쌓은 악에서 악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그 표현을 살펴보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혹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마음과 말이 동일한가 봐야 됩니다.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서도 막상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변화받지 못한 마음을 계속 숨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서도 받고 있는 것처럼 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는 설교자나 우리 성경 교사가 가장 경험하기 쉬운 그런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기도와 선포되는 말씀에 입술내는 아멘하고 본인은 그렇게 행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행함이 아니라 자꾸 입술로만 반응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다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얘기할 때랑 또 나를 잘 모르는 사람과 형식을 갖춰서 얘기할 때랑 물론 표현 방식을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말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듣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그 성령님을 심히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짓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시지 그 상태로 내 삶을 절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인용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던지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듯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폄하했던 모욕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말을 하기 원하시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분노해서 짜증을 내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먼저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는 설교와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회개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과연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듣고 있고 너 저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일관된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말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적용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말 중에 무엇이 더 많았습니까?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듯이 성령님께서 나의 말을 교정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교정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조용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할 수 없는 한없는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과 나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인지, 그 사랑을 정말 믿고 있는 자인지 나의 입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악을 쌓고 있는 분노와 투쟁과 시기와 근심과 염려를 쌓고 있고 그것을 입으로 뱉고 있거나, 아니면 변화받지 못한 나의 마음을 숨긴 채 입술로만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런 껍질 가운데 삶이 살고 있다면 주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값없이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확신하며 경험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